네,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랑의 섬김과 그 수고, 그 전도의 아름다운 그 삶이 귀한 열매를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또 어제까지 진행된 이웃사랑 나눔잔치 통해서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리로 불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인자로 처음 품으신 분들 중에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나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을 품고 기도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계획이고 꿈인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이 있는데 무엇이냐?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완전히 하나 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나만 위해서 살겠다, 나 자신 혼자 살겠다, 홀로 살겠다, 절대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도우며 섬기며 복음을 함께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그 가정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공동체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고받을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연약한 죄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의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확히 어떤 성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님 중에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귀한 동역자들이지만 그러나 성격도 다르고 아마 캐릭터가 강했는지 또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양대 산맥,
순두개과 같은 뭐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유오디와 순두개를 품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오디와 순두개가 품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어려웠던 그 중심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한국말로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유오디아 굉장히 유한 것 같죠. 순두개 굉장히 순한 이름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름 가지고 모릅니다. 겉에는 괜찮아 보이죠. 겉에는 한 마음 품은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 그 미움과 분노와 그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그러지만 그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아니면 나의 자아가 그냥 파닥파닥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죠.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죠. 이웃에게도 상처를 주죠. 정말 고슴도치와 같이, 정말 선인장과 같이 찌르고 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명이 있다면 다 김상초, 박상초, 이상초, 황상초 모든 성씨를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사랑 아니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단 말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야기. 글레멘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로마식의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성도들은 글레멘드가 누군지는 알겠죠. 그 글레멘드와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랑하며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돕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이미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도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누가 다르다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품는 그 사랑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자기가 멘토로 삼는 어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아는 이 땅에서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나도 소개시켜달라고,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만일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이 다니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질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장애의 기준, 우리 성도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신체 장애를 있는 분들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장애는 신체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있거든요. 근데 신체 장애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겉에 외부적인 그런 지체 장애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뭐 언어 장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그런 지체 장애도 있지만, 그러나 내부 기관의 장애도 신체 장애에 들어가거든요.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또 호흡기, 그런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 안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체 장애만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정신적 장애에는 이제 정신 장애하고 발달 장애가 나뉘어지는데, 요즘에 정신 장애가 또 많습니다. 강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신장애와 함께 발달장애는 또 지적장애하고 자폐,
장애가 나뉘어지는데, 지적 장애는 이렇게 지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애이고, 그리고 자폐 그런 장애는 의사소통이 좀 어렵죠. 사회적인 상호 활동이 참 어려운 그런 장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20명에 1명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약 260만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장애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심각한 중요한 장애는 뭐냐면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예요. 그럼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영적인 장애가 있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가려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자폐 스펙트럼 같은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우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한 시선 자체가,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장애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세상에서 장애인이라 말하는 그분들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이웃들도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내가 사랑받은,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돕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상 자막의 맨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던 말씀 구절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죠. 마음으로 사랑하셨죠.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 그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감정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죠. 아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 하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없다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시고 또 사랑으로 전도하시고, 이번에도 사랑 나누는 세븐 운동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개해드렸던 우리 사랑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우리 부서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부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서이지만 우리 사랑부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가 매 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려요. 사랑 아동부가 있고, 사랑 청소년부가 있고, 사랑 청년부가 있습니다. 사랑 아동부는 만 5세에서 13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령대까지 사랑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고요. 사랑 청소년부는 만 19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랑 청년부는 만 20세 이상,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20세 이상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연령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사랑 1청년부, 2청년부 나눠서 1청년부는 만 35세까지, 그리고 2청년부는 만 35세 이상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 섬기며 사랑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사랑부 교사로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데, 또 많은 교사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하듯이 사랑을 받을 때만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 더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와 이 간증들이 막 부어집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표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이제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그냥 도움을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사랑부 예배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꾸밈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막 찬양하고 온몸 다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너무 감사해요. 수년 전부터 우리 사랑부 자체적으로 제작한 성경 필사 노트가 있는데, 성경 필사를 해가는데 사랑부 지체들 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 가족들, 우리 사랑부 교사분들이 이제 필사를 해갔는데, 사랑부 지체들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어제도 우리 사랑부 지체에 있는 딸, 우리 그 자매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집사님이 이제 같이 성경 필사를 완성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두 자녀가 다 우리 사랑부 지체인데, 이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 둘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큰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간증과 고백을 드릴 때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와 또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부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필사도 많이 해가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사랑부 지체의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사랑부 지체가 성경 필사를 완성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 청년부의 우리 이경연 청년, 우리 형제가 6년에 걸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완성했는데, 이 견여 형제는 지적 장애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필사에 가는 거 건강한 사람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견영 형제, 그 다음에 부모님, 우리 다 성도님이세요. 성도님,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사로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오늘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 같이 해서 네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눴는데, 이게 고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장애의 그런 것들이 특성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사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이 옆에 붙어서 기도하고 돕고, 성경을, 여러분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이제 창세기를 다 필사를 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지난 6년 동안 성경 필사 다 완성을 하면서 66번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주면서 격려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성경 필사,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 전체 다 필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리고 이 필사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자랐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될 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건 한 예예요. 우리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귀한 헌신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단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사랑부 지체들 중에 제자반 수료생들 6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부 지체들 가운데서도 비전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해요. 선교 저금통을 아이들이, 우리 사랑부 청년들과 아이들이 같이 모아서 적은 물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아프리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정을 사랑부 지체들이 섬겼고요.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아시아권에 사역하시는 그 중에서도 이제 3분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기도하고 사랑부 지체들이 후원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썩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이 헌금과 이 모든 물질의 헌신,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랑부를 비롯한 아름다운 이 사역들에게 귀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상담을 통해서도 놀라운 많은 기독교적인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40여 명의 전문 상담가들이 우리 상담센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대면 상담만 15,000회기가 넘었어요. 한 해 동안. 근데 그 15,000회기 중에 뭐 전화 상담 이런 거 다 빼고 그 15,000회기 상담 중에 약 4,000회기 이상이 우리 장애 아동들과 장애인 가정을 돕는 그 섬김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전문 상담가 중에 7분의 우리 상담가 분들이 언어 치료와 인지 치료와 이 장애인 그 가정을 돌보는 상담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담센터 1층에 세종한 장애 어린이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부분이 다 발달 장애죠. 다 섬겨요. 우리 여러 아이들을 17명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육 교직원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NGO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와 해외 많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점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을 돕고 지원하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수리 장애인 복지관을 오래전부터 수탁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한 사회 종합복지관도
우리 돕는 사람들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우리 안양시 장애인 복합 문화관이 이제 오픈되게 됐는데, 우리 돕는 사람들에서 또 수탁을 받게 돼서 5년 동안 또 운영하게 되거든요.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을 합니다. 이 여러 기관들과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재활 서비스도 하고, 또 직업 교육과 그 모든 것들도 연결하고, 또 장애인 가정도 생계나 또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발사랑 선교회가 있는데 매달마다, 지난주에도 다녔어요. 매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우리 주간 보호센터 또 단기 보호센터 가서 우리 장애인들을 그렇게 발사랑을 통해서 섬기고 오거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종한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함께 도우며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또 필요가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는 귀한 사랑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부의 가족들,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새가족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돕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꼭 사랑부 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동 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함께 도우세요. 나 그 많은 여러 자리와 그 여러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 여건이 다르지만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을 덧입었는데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